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가지고 그 10대 속에 담겨진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인간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족보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5장은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셋 계통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발표해주고 있는 족보를 깨달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나야 합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족보 속에 담겨진 구속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 인류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시고 성령께서는 완성하심으로 인간 구원하시는 전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사역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드립니다. 제1대 아담은 북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북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은 원재료가 흙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은 흙이고 그런 인간이 사는 곳인 흙집이며 흙집에 살고 있는 인간은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결국은 모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전락한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고 그런 아담은 경작할 사람이라고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로 본래의 인간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경작할 사람이란 하나님께는 경배하는 자요 인간에게는 묵은 땅을 갈고 구원의 농사를 짓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아담은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셋입니다. 셋은 다른 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말입니다. 셋은 다른 시라는 뜻으로 죄악된 인간의 혈통으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독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제3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깨시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실험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에노스는 셋이 105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아담 타락 이후 235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타락한 인간들이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여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에노스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처럼 연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며 동시에 예수께서는 30세쯤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4대 게난입니다. 게난의 이름의 뜻은 뜻밖의 얻은 아들, 광대한 소유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게난의 이름의 뜻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다, 둥지를 만들다는 말입니다. 제4대 게난이 출생할 때 신앙의 조상들은 비로소 신앙의 둥지를 만들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정립되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임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325년 만에 잃어버린 창조 역사의 회복을 말해주는 이름입니다. 게난은 뜻밖의 긍휼을 얻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은 인간들은 이제 게난의 이름인 광대한 소유처럼 신앙의 영역이 확종되었고 나아가서는 에덴에서 가졌던 통치권도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광대한 소유라는 말은 아담 타락 이후 잃어버린 창조의 회복과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유를 완전히 회복하실 일에 대한 예표적 이름이 게난이었던 것입니다. 제5대 마할랄렐입니다. 마할랄렐의 이름의 뜻은 찬양, 명성, 영광이란 뜻으로 이때 예배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찬양한다는 것은 가사를 지어 곡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는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훌륭한 인물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피조물의 마땅한 응답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적 고백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마할랄렐은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과 십자가로 만 인간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여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제6대는 야렛입니다. 야렛은 후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와 임마누엘 하시기를 기원한 이름입니다. 야렛의 이름 속에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땅으로 가까이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빨리 내려오시기를 모든 인간들이 바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인간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가증맞은 땅으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렛의 이름의 뜻입니다. 제7대는 에녹입니다. 에녹의 뜻은 받침, 봉헌된 자, 시작, 선생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 이름의 뜻인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말로 비추어 볼 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영생불사함으로 경건한 삶의 극치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준 최초 인류의 선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자라고 했고, 히브리 11장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봉헌으로 바친 자가 되었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8대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 또는 창을 던지는 자로,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출생할 때 지구에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출생은 심판의 예고였고,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적중하여 홍수가 일어난 해가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었던 해입니다. 마침내 예고되었던 홍수 심판이 아담 이후 1656년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10대 족장 가운데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최장수 인물로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무두셀라가 근 1000년에 이르는 수명을 가진 것은 본래부터 영생할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당신의 사역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무두셀라의 삶이었습니다. 제9대 라멕입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자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는 자요, 기도를 통하여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라는 말입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 지은 것은 라멕의 개인 신앙 고백입니다. 또 라멕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이기도 한 이름입니다. 라멕은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저주임을 깨닫고 그것이 자기 아들을 통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하여 괴로움과 슬픔은 도리어 그의 믿음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멕은 누군가가 인간에게 선고된 죽음을 종식시키고 원상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마침내 자기 아들인 노아의 탄생을 계기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또한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라멕의 아들 노아는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이 땅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의미는 칠수가 완전수라는 것을 생각할 때 777세로 끝난 그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0대 노아입니다. 노아는 안식, 위로, 휴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던 신앙의 경건한 자손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노아, 곧 위로와 안위라는 메시아적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새로운 구속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랜 고통의 때가 마감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안식할 때가 비로소 도래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아들이란 단어는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마치 독생자처럼 독특한 아들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노아는 특별한 기대, 특별한 기쁨, 특별한 의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장차 독생자로 오실 예수 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뜻하는 노아의 이름, 즉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에게 참 쉼과 안위를 가져오실 예표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타락한 인류를 물로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가족과 노아 자신이 함께 구원을 받아서 안식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타락한 세상에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선포하시는 안위자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참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장차 오실 재림 주님도 마지막에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의 택한 성도들을 구원하여 참 안식의 세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하나님과 방주 언약을 맺었습니다. 방주는 오늘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표를 말합니다. 노아는 마지막 때 안식을 주실 인자에 비유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노아 때와 같다고 마태 24장 3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족보 속에는 타락한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구속사적 경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는 심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종말의 인물 노아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자 메시아를 영접하여 영육간의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